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기관이 되게 하시는 복.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그 복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한 가지로 말씀을 할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주어진 현실과 형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길로 보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천대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있는 복에서 더해지는 복이 아니라 있는 복을 포기해야만 되는 오히려 버려야 하는 그런 형편, 그런 현실이 주어지는 그런 걸음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쉽게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걸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길이 보편적인 사람으로서는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런 명령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을 하시면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바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니까 거기에 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계산이 되고, 뭐 내가 과연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계산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마음에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드렸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디 보통 믿음입니까? 자, 우리가 말이 쉬워 계산을 대지 말아라, 뭐 속히 즉시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계산을 대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야, 내가 믿기는 믿는 사람인데 때로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정말 어떤 때는 후회가 되고, 어떤 때는 절망이 되고, 어떤 때는 의심이 되고, 어떤 때는 두려움도 밀려오고, 어떤 때는 걱정도 되고, 어떤 때는 조바심도 생기고, 어떤 때는 주저앉고 싶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도 싶은 그런 현실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수없이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당하는 하나님의 시험보다 그 덩치로 보면 정말 작은 시험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계산하고 그만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갑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어떤 상태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예,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면 되는데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방향도 모릅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남쪽 북쪽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원래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떠납니다.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가였으며, 원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야 하는 곳을 명시를 하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런데 하란에 와가지고 한 20여 년을 사는 동안에 이제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아마 그때 제 개인적인 계산입니다. 정확하게 몇 살에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살에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일 수도 있고 비성경적일 수도 있지만 정말 개인적인 추론인데, 아마도 노아가 세상을 떠났던 해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 56세, 7세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5, 6, 7세쯤 되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기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때에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출발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중간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 유브라데 이 강을 따라서 그렇게 여행길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려고 하면 이렇게 삐딱하게 사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사선으로 삐딱하게 올라갔다가 그 하란에서 이제 한 20여 년을 살다가 만일 56세쯤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란에서 약 20년간 살다가 75세 때에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정말 계산 없이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나이를 밝히고 있을까?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100세를 살았기 때문에 75세 때에는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이라고 하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하면서 남은 여생 죽을 준비를 하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어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나이입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 아니라 135세가 지나서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 전에는 보면 사람들이 100몇 살에
아이를 낳고 900세까지 살고 이랬던 것이 그런 대반사인데 135세에 아이를 낳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 힘들지 않다. 그래, 그때 낳았다. 그러면 데라 바로 다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130세에 아이를 낳는 게 젊은 때이기 때문에 낳는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이 낳는데 그게 무슨 기적이 되겠습니까? 청년이면 당연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엄청나게 늙었고 어느 정도로 늙었는가 하면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할 만큼 죽은 자와 같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노쇠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 그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이유를 불임을 핑계로 대지 않았습니다.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 불임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여인인데 잉태를 하지 못하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태를 타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늙어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까 젊었을 때도 못 낳았는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불임이라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바로 보고 설교를 해야 돼요. 어디에 사라가 불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사라가 불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불임이라서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막으신 것. 왜? 이런 능력을 맛보게 하시려고요. 그래도 젊을 때 그런 은혜를 주시면 더 낫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근데 어쨌든 그런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75세가 지나신 분들은 좀 소망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100세라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이 75세였고 이삭을 낳은 것은 100세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90세가 넘으신 분은 계시지만 100세 되신 분은 아직 안 계시잖아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 안 믿어지죠? 아이고 내가 늙었는데. 우리가 사라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왜요?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아이고 지금 내가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정합니다. 80이 되지 않고 70이 된 분들도 60이 지난 분들도 부정합니다. 내가 60이 넘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70이 넘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인정해 드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믿지 못합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거기에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불신으로 살았고, 불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능력에 대한 거기에 의심이 생겨지는 불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신으로 살았고 의심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지금도 늦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난다. 믿으십시다. 그래서 기필코 우리 동방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여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도 내가 뭘 간단 말이냐 지금까지 가게 하셨으면 진작 가게 하셨겠지. 20년 전에 그때 가게 하셨겠지. 그런데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던 하나님이 하란에 머무는 20년 세월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가 이제 정말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세상을 인생 하직할 때가 다 됐는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하란을 또 떠나라고 한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사하기 좋은 장비가 있는 이런 시절을 만났어도요, 어디 가서 사업체를 하나 마련했다가 그걸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논을 만들어 놓은들 논을 파갈 수가 있습니까? 목장을 만들어 놓은들 목장을 파갈 수가 있습니까? 그 땅을 통해서 얻어진 소산은 들고 지고 이고 갈 수 있지만 그 땅 자체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하란에 와서 그 황무지와 같은 하란을 옥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리고 인생은 황혼을 지나서 75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미 늙어서 소망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75세 정도 되면 와, 그분 안 죽고 있는 게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장수하셨다. 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실 수가 있었는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장수했다고 인정을 받을 만큼 늙은 나이가 아브라함의 75세라고 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때쯤 되면 인간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젊었으면 모르지만 적어도 한 50대 같으면 그래도 인생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벌써 75세가 되었는데 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인가?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라는 겁니다. 나이를 핑계대고 형편을 핑계대고 입장을 핑계대고 사정을 핑계대고 모든 것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고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모든 환경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또다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여전히 계산하지 않는다. 이 계산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 때문에 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666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666은 바코드다. 그럼 컴퓨터가 없던 시절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컴퓨터 바코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나타내고 있다. 미안하지만 그때 네로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베드로가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그들을 순교시키게 만든 장본인이었지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을 때에는 네로 황제가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역사를 아는데 왜 성경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 방송에 나와가지고 떠듭니다. 잘났다고. 방송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기독교 방송이 사람을 살리는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기독교 방송이 되어 있고요. 진짜 그 방송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적 설교를 하는 분들이 올라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망치는 거짓 진리, 그냥 사람들의 유명세. 그래가지고 나와서 성경 조금 안다고 껍죽됩니다. 설치입니다. 거기에 666은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읽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 그게 이제 666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네로라고 하는 그 글자 한자 한자에는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 네로라고 하는 글자의 숫자를 전부 다 합하면 666이 된다. 그래서 네로가 짐승이다. 그 표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을 기록할 시기에 네로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거기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수, 확립된 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확립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의 수인데 이게 확실하다. 이건 틀림없다. 이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수는 아라비아 숫자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을 나타냅니다. 계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하면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될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겠는데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신 것도 믿겠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도 전능이라고 하는 것도 믿겠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자, 이 말씀대로 살면 될까? 이제 의심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산을 해봐가지고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자기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지 말자. 그렇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 하나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흐려집니다. 믿음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점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이 생겨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거는 망하겠다, 죽겠다, 손해보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술인 줄 믿으십시다. 사람들이 이 길로 가야 성공해. 그 계산법을 사람의 머리에 심어주고요. 그 계산법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게 만드는 것이 그 오른손에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네로 황제라고 하면 지금 네로 황제가 없는 시절에는 그럼 짐승의 표 666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은 컴퓨터 바코드가 짐승의 표 666이고 네로가 있던 시절에는 짐승의 표가 네로였습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시대와 민족, 지역을 초월한다. 그래야 진짜 올바른 해석이다. 그 같은 해석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적용해도 아멘이 되고 지금 적용해도 아멘이 되는 동일한 기준이 되는 동일한 해석이 되는 그것이 진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지, 시대에 따라서 그때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산법, 마귀의 수, 마귀의 전략,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계산을 하게 만든다. 이것은 시대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계산하는 우리의 마음을 버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게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것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계산법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지식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계산법, 세상의 지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예? 소돔 왕과 함께 5 나라의 왕이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가지고 올 때 그 재물을 놓고도 결정하는 그 결정이 인간의 생각 같으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말입니다. 요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돈 벌기가 힘들어요. 돈이 있어야 돈을 벌어요. 돈이 돈을 버는데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은 진짜 지금보다 더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 투자하고 잘 융통해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인간의 계산법은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자기가 그 재물을 취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취한다고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이 엄청난 복인데
후일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 복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재물을 취한다면 이것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복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 내가 복되어진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계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나는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이 소원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았어요.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게 받아집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계산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집 사야 되는데, 차 사야 되는데. 지금 집이 있는 분들도 지금보다 더 좋은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차가 있는 분들도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사야 되는데, 그 생각부터 먼저 날 겁니다.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계산하지 않는 자가 순종할 수 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겁니다. 계산 없이요. 아브라함도 계산했으면 그 길을 못 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아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제가 바꿔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왜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145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위로자가 아니고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아니고요. 지금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있고 아버지 데라를 보호하고 있고 아버지 데라를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는 보호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힘 있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오히려 책임져야 하고 아브라함이 살펴야 되고 아브라함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섬김의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입니다. 야, 저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부모를 버려? 그러고도 믿는 거야, 저게?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아비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어린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책임져주는 그 사람의 보호, 사람의 인도, 사람의 책임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전적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받으라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인간의 도움, 인간의 힘, 인간의 위로, 인간의 책임, 인간의 보호, 그것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받으라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요구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인간적으로 지켜야 할 도의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버리면 사람들이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아브라함은 데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왜?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가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강 저편이 어딘가 하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에요. 위치상으로.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으면 갈대아 우르는 강 이편이고요. 하란은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야 있는 지역이 하란입니다. 유브라데 강 북쪽에 있는 것이, 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유브라데 강 북쪽에 있는 것이 하란이고 유브라데 강 남쪽에 있는 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가나안의 입장에서 볼 때 유브라데 그 큰 강, 그 강은 이제 유브라데 강을 상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강이 유브라데 강을 나타내는데 그 강 이편은 갈대아 우르고요. 저편은 하란입니다.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나왔지만 하란에 머물면서 데라가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라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데라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 145세입니다. 205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비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죽음은 무엇인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상징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이면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같은 길을 갈 수 있는데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계속 아들에게 요구할 겁니다. 예, 아브라함아, 예? 아브라함아, 내가 믿는 신을 너도 믿어야 된다. 신이 갈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얼마나 들쑤시겠습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고 불목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도의적인 책임, 인간적인 책임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흡사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로 가서 죽은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를 합니까? 그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 골자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보다 가치가 있고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이고 그래도 장사를 지내야죠. 장례식인데. 이게 도의적인 문제입니다. 인륜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런 도의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그런 인륜적인 문제를 어기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욕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는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저거는 믿는 것도 믿는 게 아니다. 저 따위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다. 라고 할 만큼 욕을 얻어먹을 그런 일이 생겨도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비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이제 145세가 되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지,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아니, 하나님, 지금 당장은 못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이가 145세거든요. 아마 오늘 내일 죽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네 생각이야. 내일 아버지가 죽는다고 해도 너는 오늘 떠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시 순종하라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에 계산을 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체험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